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욕심과 이기심,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와 문제 해결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실체가 드러난 이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 세계로 확산된 재앙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개학의 연기로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을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예수님의 전한 말씀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새로운 말씀, 놀라운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있어서는 소수의 사람들밖에 고치지를 않으세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와야지, 부탁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도움을 청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놀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역시 믿음 때문인데요. 한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 때문에 놀라십니다. 그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인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어요.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이었는데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병에 걸린 자기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청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놀라시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 백부장의 이야기, 백부장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부탁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상황을 고쳐주시기를, 이 재앙이 끝나게 되기를 하나님께,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와 함께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를 위해서 백부장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지, 그의 요청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지, 그가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요청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통해서 이 병에 걸려가는 종을 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오늘 말씀과 이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이야기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 누가는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서 요청한 곳으로 나오는데 마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자기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는요,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요청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요청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지만 백부장이 와서 요청을 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하는 백부장의 이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라면 병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 종을, 내 종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백부장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 그냥 낙심에만 있거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나 무엇을 의지할 때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영훈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이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삶이 좀 큰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답을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평소 다니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 주인의 소개로 그 주인이 열심히 믿고 있는 점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점쟁이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점쟁이가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뭔가가 이 주영호 씨의 가슴을 쿵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구토를 하다가 점쟁이는 괜찮다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걸 알았나 봐요. 나도 예전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라 그러면서 들어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구토가 나가지고 결국 못 들어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차가 서 있는데 멍한 상태로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쿵 받은 거죠. 근데 그때 정신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뭘 했던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점쟁이를 찾아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막아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나라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도움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군대가 있고 좋은 무기가 있는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들을 믿음의 사람들도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지를 않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아마 놀라게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는데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또 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면 주님이 실망하시고 또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움을 누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놀라워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과 좀 이렇게 같이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마태복음 8장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요청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반응 중에 최단 시간 반응일 텐데,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이 즉시 내가 고쳐주리라. 이런 반응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런 즉각 반응을 보이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백부장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기 문제, 저 승진 좀 시켜주세요. 저 이 땅 좀 팔리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이번에 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백부장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청한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이 하인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당시 하인은요, 인격으로 취급받은 게 아니라 물건으로, 재산으로 취급받던 시대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 시대 때 여주인의 머리를 다듬던 종이 좀 실수했다고 주인이 그냥 여종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인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하인이었나 보다. 굉장히 유익하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하인을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어요. 2절, 오늘 말씀 2절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에 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이 종은 종이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하인이라는 말에는 종도 의미하고 아이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봐서 백부장은 이 종을 정말 자녀처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종이 아주 이쁘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일 수도 있지만 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던 종을 위해서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시 반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에, 요청에 많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도가 나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와 관련된 어떤 일과 사람들만을 위한, 가족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아닌지.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들이 우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제 우리 기도가 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것도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를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 이기적인 이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한다면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방인이 찾아와서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에 예수님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더 놀라게 하는 모습들이 이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셔요. 이번에 백부장이 이번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저도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6절,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백부장이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 백부장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못 들어오십니다. 모실 담당을 못해요. 이 말 속에는요, 1차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부정하게 되지 마십시오라는, 예수님은 사실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 고백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예수님을 대면해서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고백을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이 태도는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던 유대인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 은혜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지배인인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인을 사랑했던 것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에게 사랑의 성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지배민족인 유대인들도 사랑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가 돈을 후원을 했다는 거죠. 아마도 개인 사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가 행한 이런 선을 이야기하면서 4절 뒷부분에 보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뭐예요?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백부장은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해요.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저는 정말 귀한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하긴 하지만 그러게 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자녀된 우리들, 감히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그 마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아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 삐져있고 하나님께 빨리빨리 요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는다고 삐져있고 서운해하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합당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합당한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가 여러분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백부장의 태도에 예수님이 또 아마 놀라셨을 텐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베드로의 그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마태복음으로 제가 읽어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백부장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백부장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군인이었고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군인인 백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면 말을 하면 부하들이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또 자기도 상관이 뭔가를 명령을 하면 자기도 그대로 하고 자기의 종들도 자기 말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백부장이 하는 거죠.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하인이 대면하진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거리를 못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멀리서 이야기해도 나을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성경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백부장,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공교롭게도 이방인이 그런 믿음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백부장을 돌려보내시면서 네가 믿은 대로 될 거다, 너의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올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순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는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시간과 공간이 그때와 다르지만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실 거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더 이 말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라이브도 아니고 이제 녹화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이 말씀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거리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좀 놀라게 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문제만 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겸손한 마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라는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금치 못하시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를 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나를 위한 기도에서 자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고쳐주리라는 주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지만 너무나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을 놀라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코로나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돕는 구원금을 하게 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네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속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종료가 되어가지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 부활절에는 정말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또 종식시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드려지는 감사헌금은 코로나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로 보내가지고 아마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이것들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여러분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리게 되고 또 주중 모든 예배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드리는 9시 기도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